마태복음 12장을 지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둘씩 반대하는 무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이사야서의 예언을 떠올리면서 명예는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놀라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배척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그렇게 진단을 하시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백성들의 겸손함을 배워라, 그렇게 말하고요, 또 저 4,000km를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서 달려온 남방 여왕의 그 갈급하는 뜨거운 열정을 본받으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어머님과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옆에 있는 그 갈급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보라,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DNA, 영적인 DNA를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들어가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고 가장 소망하며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요, 그것보다 우리의 더 큰 소망과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지 않으면 그날은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아침부터 아프면은 그날 오늘도 주님 십자가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요. 이 세상은 아픔이 있는 세상이에요. 고통스러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그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도 지금 살기 힘든데 무슨 천국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현실의 절망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내 삶이 주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감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불과 3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종이 불과 3주 동안밖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바울 사도가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핏덩이와 같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염려하고 염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죽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의 어느 구절보다도 천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 소리가 좀 적어요. 1부 예배는 아멘 소리가 강했어요. 2부 예배 플러스 요양원에서 오늘 순서지가 부족해요.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30장 복사에 가는데 직원들이 서서 예배를 드릴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요. 대전에서까지 예배를 드리러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오늘도 중학교 1학년 손녀딸을 와서 우리 할아버지 세례 받을 때까지 목표로
이 성례주일까지 목표로 계속해 나가서 우리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이 재산을 꼬이 성도들은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천국의 소망이 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나가는 거죠. 내 목숨을 끊을 수는 있을지라도 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요, 뭐가 두렵습니까? 데살로니가 3장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흠없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다가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고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해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절망도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소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하늘의 천사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이 하늘의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우리가 눈앞에 그리면서 살아갈 때 나의 겪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나의 절망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거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는 힘들게 보이고 중요해 보여도 고작 100년이에요. 그것이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슬픈 일이 아무리 많고 크나도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눈물을 흘려도 천국에 가서 다 보상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증거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더 킹덤 오브 헤븐이 있으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길잡이의 역할을 했던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먹을 것 못 먹고 굶주리고 그리고 약대 토록과 맥투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영성을 지키면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와, 메타는 to change, 노이아는 마인드, 너의 마음을 바꿔라. 바꾸면은 천국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이 세상의 삶에 고달프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세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모든 설교의 핵심인 산상설교는 천국 시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복 많은 자들이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구구절절히 우리들에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죄가 없는 자만이 가실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센 도전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래올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인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천국 문이 열려진 그 감격과 기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하여서 얼마나 이 땅의 염려야 근심 속에 묻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될 때, 그때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추스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 50대 초반인데 벌써 제 친구가 돌아간 친구가 있어요. 고혈압으로. 교회 같은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때 함께 놀고 했던 친구가 벌써 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인생이 짧고 참 허무하구나.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서양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인류의 적이고 최대의 흉포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엘리베이터 때 동양 사람들 4자를 안 넣고 F자로 하거나, 또 서양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해서 어떤 엘리베이터에 13이라는 그 13층을 뺀 데도 있다고 그러죠. 모든 인류들은 다 이렇게 죽음을 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보세요. 이제 화장터에서 마지막 번호가 나와서 운구를 하고 나올 때 성도들은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소망을 부릅니다. 찬송을 합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도 그곳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에 뼈는 첫 천국 문에서. 그러나 불교 마크가 그려지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땅이 꺼지는 시간이에요. 절망의 시간, 어둠의 시간, 사담이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러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강해를 해나가는데 천국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전도도 해야 되는데 천국에 관해서 주마다 소망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고 천국 문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영혼 앞에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닷가에서 주신 말씀, 바닷가에서 한 배를 올라 앉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무리들은 바닷가의 해변에 서 있어요. 파도 소리가 살살 들려와요. 그리고 갈매기 소리도 나겠죠. 예수님은 자연인이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는 산상 설교하시고, 길에서는 또 이 겨자씨 여러 가지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또 이렇게 자연인으로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니까 전부 다가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many things in parables,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말씀에서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만드신 분이에요.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사실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문이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더 오묘하고 정말 우리들의 솔깃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성경에서 천국에 관해서 사실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듣고 싶어 해요. 그래,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 책들을 막 읽으면서 막 거기서 막 희열을 느끼고 뭔가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천국에 관해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악한 인간들은 그 천국에 관한 그 얘기를 실제로 들려주면 믿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타락하여서, 악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는데도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악합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으로 썩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해줘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에 관한 그 말씀을 표현하는 것, 인간의 그 더러운 언어 속에 담는 것 그 자체가 천국에 관한 모욕이고요. 그 담는 것 그 자체, 그 순간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이 훼손돼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을 감히 인간의 언어로 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비유로만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을 경험하고 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나와요. 바울 사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정말 이거 무익한 것이지만 내가 14년 동안이나 천국 갔다 왔으면서도 참았던 이 얘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There is nothing to be gained.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내게 들은 것에 비하여서 지나치게 생각할까요? 그만두노라. 석절에 그냥 천국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만두노라. 그리고 그는 주기장창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천국이 너무나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말하고 그러는 사람도 죄를 안 지을까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화를 내고 죄를 짓고 교만해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래서 그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천국을 그 경험하고 그 놀라운 그 천국을 언어에 담을 수 없는 것을 마음에 품고 14년간 살면서도 로마서 7장 말씀 보세요.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절규를 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그는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요. 내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내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인데 내 속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 내가 이 육신을 벗어나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달마다 아침마다 일어서면 눈곱이 끼고 앞이 침침하고,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서 하나님 얼마나 절규하고 고뇌했는지 모릅니다. 그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함부로 천국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천국을 이렇게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진짜로 천국 갔다 온 사람은 바울 사도와 같이 고뇌하고 절규하면서 내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인데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7가지로 in parables,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 질문을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10절 말씀, 11절 말씀, 10절부터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제자들도 궁금하죠. 왜 천국에서 오신 분이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미스테리어스, 시크릿, 이 비밀을, 이 정말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누구에게가는 알려주었지만, 너희에게는 이거를 허락하여 주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하였다.
또 12절 말씀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파다 넉넉하게 되되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막 계속 사모하면서 추구하면서 그 천국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이 없는 사람은 절망 중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쭉 내려가셔서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비유가 뭡니까? 그거는 바로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빗대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단어로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빗대서 말씀한 거예요. In parables.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직유법이죠. 직유법. 직유법이 뭡니까? 뭐뭐같이. 마치 뭐뭐같이. 그래 24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1절에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33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45절에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에도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예수님 마치 천국은 이렇다고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아주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천국에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천국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곳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유를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7가지 비유는 천국에 관해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완전한 수예요. 최고로 완벽한 비유라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완벽하게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7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느냐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되게 된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이 도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데서 시작되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밭이 있어요. 길가에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밭입니다. 밭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에겐가는 지금 천국이 충만하게 옥토처럼 임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천국이 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세상 것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시작을 씨 뿌리는 곳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자랍니다. 은밀하게 자랍니다. 여러분의 내부 속에서 은밀하게 자랍니다. 겨자씨 비유예요. 여러분 내부 속에서 천국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천국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천국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겉으로도 자라요. 그 겉으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천국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 2가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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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지금 밭에 보화가 감춰져서 안 보이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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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국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 살면서는 천국 시민과 세상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알고가 가라지. 그물로 싹 모아요. 그래서 분류합니다. 이 그물의 비유예요. 마지막에 분류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예수님은 천국의 시작부터 천국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완성되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일상적인 용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날마다 기도원에 가서 막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농사를 짓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장사하는 얘기를 통하여 두 가지 말씀하시고 어떤 또한 여인의 어떤 고기 잡는 것 또 일반 가사를 통하여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는 그 천국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약의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나리라 한 그것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완벽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면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천국을 막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고집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우리들 교회 2019년도 상반기 총전도 주일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디데이는 4월 21일 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지 전도용품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가지고 가셔서 우리 유초등부나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강권하여 이전을 채우고 또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놀라운 역동성을 우리 눈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